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들어오실 때 계란 하나씩 다 받아오셨죠? 봉지에 들었는데, 예, 근데 그냥 저를 뻔히 쳐다보시는 분은 아마 계란이 없는 것 같아.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그거 봉지에 담은 건 왜 담았냐면 여기서 까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들고 옆 사람하고 이게 부딪히면서 우리 퍼포먼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니 좀 이렇게 깨지도록 부셔야 되는데 여기서 까 드시면 안 됩니다. 식당에 가셔서 까 드시는데 오늘 일부 때에도 했지만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부딪히면서 한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하기는 심심하니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학교 신났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이 예수의 부활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길 바라면서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애들이 좀 시끄러울지 모르니까 저만 보고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없는 결과예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제가 노안과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이 저에게 없어요. 부모님이 날 낳아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가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이렇게 받을 때 생명을 이렇게 하나님 주셨을 때 내 의지에 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돼요. 그래서 안 오니까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근데 이 강권이 뭐냐면 여기를 잡으라 이게 잡고 이렇게 그래도 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안 살아요. 그래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말 안 듣죠. 힘이 없어서 말 들을 뿐이에요. 힘이 생기면 어머니 조용히 말로 하시지요. 이제 뻗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사춘기 때가 되어지는 거죠. 이때 이제 부모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 잘 듣는 애가 왜 이렇게 반항아가 되었을까? 이때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되는데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냥 뭐 왜 이러니 뭐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구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머니가 신경 쓰실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큰 것 같지만 그래도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큰 거죠. 그래서 한 생명이 주께로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교회 온 게 아니라 여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이끌려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에 대해서 부모님께 은혜에 감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생명의 고귀함과 아름다움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 세상의 컨셉은 슬픔이에요. 그래서 살아나가는 만큼 고통이고 이 땅의 삶은 슬픔의 연속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외롭게 홀로 놔두면 즐거운 생각보다는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이 슬픔이 있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잘 놀다가도 엄마를 불러요. 엄마 하고 불러요. 그때 엄마가 왜 하고 대답하면 잘 놀아요. 그런데 엄마 하고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그러면 눈이 띵그려지면서 난리가 나기 시작하죠. 엄마 하고. 그 아이는 엄마만 목소리만 들어도 평화를 누리며 잘 놀듯이 인간은 이 무엇을 소유했다고 해서 마음이 평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라서, 내가 건강하다고, 우리 부모님이 뭐 잘 살아서, 많은 공부를 해서 인간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뭐냐면 분리증이라고 그래요. 이 옆에다 존재론이라고 붙이면 이제 루터가 말하는 말이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을 때 이런 공포와 불안과 슬픔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포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걸 소유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누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인격적으로 나와 하나 되어졌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나를 전도해 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듯이, 이렇게 진정한 이 땅의 평화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있다가 없어질 것이에요.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아름답게 보지만 저는 뒤통수만 봅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꽃도 이제 얼마 있으면 또 불쏘시개로 없어지듯이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은 허상이라 언젠간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4차원의 영성은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영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부활하신 날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부활절로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이라고 해서 부활장이라 이래요. 15장은 전부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만 기록해 놓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주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이 진짜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 해서 증인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다 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부활절날 이 절기를 맞이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다음 주로 미루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이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았지만 이걸 우리는 부활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소생이라는 말을 써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 나사로의 부활과는, 다시 말하면 소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뭐냐 하면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들어서 깨닫기로 해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이 육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연속성은 뭐냐면 육은 육인데 육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사로의 다시 사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육이 소생한 것이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나사로는 언젠가 다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은 영체가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출발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절대로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고,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날을 기념하며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활은 죽은 자가 단순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나사로는 소생이라고 말을 해요. 나사로의 소생 사건은 죽음마저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 사망을 이기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했을 때 요나의 기적밖에는 부활을 설명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돌아가셨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나사로는 신령한 몸이 아니고 육체로 살았다가 육체로 살아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걸 세 번역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경우는 그냥 소생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부활의 몸은 이전의 육체와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전의 육이 갖고 있었던 여러 제약에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신령한 몸은, 부활의 몸은 이전의 육체와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육으로 부활했지만 신령한 몸으로도 부활한 겁니다.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한번 보니까 부활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그게 이렇게 보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 이제 대표적인 예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을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도마가 의심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집안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나는 내 눈으로 실제로 보지 못합니까? 실제로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제 그리고 나서 여드레 후에 예수님이 이제 나타납니다. 26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재미있는 표현이죠. 육을 가진 사람은 벽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이 공간을 뛰어넘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물리적인 장벽의 구애를 받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연속성과 비연속성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도마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함께 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옆구리에 난 상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상처는 부활하신 예수님 몸에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몸은 몸인데 분명히 연속성이 있는데 이 모든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서 오신 것을 보면서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13절부터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오니까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근데 새 번역에는 예수님을 오늘 여기는 영으로 했지만 유령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걸 봤는데 다시 살아나서 나타난 걸 보고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령은 여기 없어요. 그냥 영혼이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을 하시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근데 이제 새 번역엔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진짜 표현이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당황했겠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푸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가 다시 산 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혼은 만질 수가 없죠. 근데 나를 만져보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살과 뼈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이 더 확실하고 결정적인 이야기는 바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41절부터 43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41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도 못 믿은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늘 여기 경청을 하셔야 돼요. 근데 경청의 반대는 뭐예요? 무신경이에요. 말씀을 들으실 때 경청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경청이 있는가 하면 전혀 남의 얘기처럼 무신경으로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게 뭐냐? 이제 당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의 유대에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에세네파가 있었고 제 사이에 파가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 유대인 중에 부활을 믿는 파는 바리새파만 부활을 믿고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에 있어서의 부활 사상이 뭐였느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사상은 부활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의인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사망에 삼킴 받는 거예요. 이게 죽었다라는 말은 뭐냐? 죄값으로 죽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말은 토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요나의 고래 이야기예요. 큰 고기 얘기예요. 토하다라는 거거든요. 사망이 생명을 삼켰어요. 오늘 여긴 예수님이지요. 의를 삼켰는데 죄 있는 줄 알고 삼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토해낸 것이 부활이라고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모양으로 뒤집어 씌웠어요. 사탄은, 마귀는 이렇게 예수를 사망으로 끌고 가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사망이 삼키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죄값은 치렀지만 그래서 토해내신 거죠. 그게 부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유대의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부활 사상은 뭐냐? 하나님께서 의인은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의인이 옳았다는 것을 선언한 사건으로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다가 고통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게 됩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의인이 죽어야 합니까? 이런 외침이지요. 이런 안타까운 고백이겠지 않습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의 부활 사상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사람을 부활시킬 것이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셔서 그들이 옳았고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실 것이다. 이게 이제 바리새파가 가지고 있던 부활 사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돼요. 사망은 죄의 권세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제가 시작할 때 이 땅 위에 키워드는 슬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려워해요. 늘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요. 우리는 늘 공포가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 봐. 어떻게 내가 상황에 닥칠까 봐.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헤어짐의 슬픔을 갖고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고 있어도 이 공포와 두려움은 없어요. 오히려 더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건강 불리증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나라가 발전하고 시대가 좋아지면 우울증이 더 많아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두려움과 공포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가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가 있고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이 땅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슬픔을 떠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이 시대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이 땅 위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바리새파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뭐를 그들이 깨달은 줄 아세요? 아, 이분은 의인이었구나.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지는구나.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게 세월온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 날아가는 우리가 가는 나라는 여러분 해와 달이 있고 뭐 공중에 새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은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표현해 볼까요? 인간의 하나님이 만들 때 창조의 두뇌는 시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분명히 우리는 존재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대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이 천년이고 천년이 오늘이라고요. 근데 성경을 자꾸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과거가 있지요. 10년, 20년, 30년 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20년 전, 30년 전 그 아팠던 거, 힘들었던 것을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더 크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 내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떠나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 부활해 주는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미래가 있어요. 10년인 20년, 30년, 1000년 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은 오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나면 오늘이에요. 만약에 제가 오늘 자다가 100년 뒤에 깨어났다고 하지요. 그럼 오늘밖에 더 있겠어요? 저한테는 오늘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내일은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부활의 기쁨, 다시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아, 우리 주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기쁨이 내게 없다면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 여러분,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자꾸 성경을 보니까 이상한 이야기와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부활은 언제?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고요. 언제의 사건이에요? 지금 나의 사건이 되어졌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그 예비하는 곳으로 가겠다는 거, 뭐예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박스로 막 힘으로, 권력으로, 무기로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엄청난 사건은 나사로의 소생이 아니에요. 분명히 육으로 부활했지만 여러분, 연속성과 비연속성, 시와 공간을 초월하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한 남자가 아내를 취했어요. 그런데 소생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돼요. 근데 둘째가 또 자식을 못 낳네요. 그러면 셋째가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7명이 다 결혼하긴 했는데 예? 뭐예요? 자식이 없는데 나중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소유가 되겠습니까? 참 골치 아픈 얘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법이에요, 법.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었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누구 아내 되리이까? 근데 어떤 부인이 여기까지 읽다가 성경을 탁 닫았대요. 왜 닫았느냐? 아니 이 땅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나라 가서 또 만난단 말이야? 예이다 그 천국 안 당간다 확 닫아버렸대. 예, 계속 봐야 되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와 같다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읽는데 2번이나 읽어봤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몸의 부활, 연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속성의 흔적이 뭐예요?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내 몸에 있는 흔적을 보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랬어요. 손에 있는 창자국,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 머리에는 가시자국이 있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분명히 연속성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흔적은 뭡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손의 못자국을,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얻었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연속성을 볼 때 여러분들은 예수 때문에 자국 난 게 뭐냐고요.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찔림받은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가슴에,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길 원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상처가 그의 몸에서 흔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남겨진 흔적이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렸던 기쁨, 그 예수 믿고 내가 누렸던 평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렸던 이 땅의 안식의 흔적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연속성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몸의 부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거든요. 우리는 분명히 부활에 동참한 자고 영원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열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히브리서 11장에 있듯이 더 나은 구원을 위하여 구차하게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더 나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흔적이 있느냐 그 말이야.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흔적이 하나 중에 하나지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좋습니까? 꽃 구경, 산 구경, 들 구경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천주산 창꽃 축제가 있는 날인데 근데 우리는 그거를 희생시키고 여기 와 있다 말이죠. 예를 들어 이것도 우리 몸에는 하나의 흔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더 나은 구원을 위해서 더 멋진 하나님 앞에서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아픈 거예요. 아파. 사랑하면 아픈 거예요. 또 한번 웃어볼까요? 옆집 아저씨 때문에 아프신 아줌마 계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남달리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은 상처, 더 나은 예수, 더 나은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에 가지는 이 흔적이 여러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부활의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어차피 우리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어요. 내일도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기쁨과 이 환희와 이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